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장 우리 지난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그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이 두 번째고, 오늘 5장 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이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주 패역한 민족이 없어요. 특히 그 성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문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은 참 잡것들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공하고 무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그 율법 준수에 대한 태도가 대단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지만은 안식일이 언젠가 하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질 때까지 거기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1일서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으니까 7일만큼은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거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들의 이제 탈무드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39개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하지 마라. 그 중에 이제 가축에게 먹이는 그 이외에는 가축도 옮기지 말고 사람도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물건 나르기도 하지 말라. 물건도 못 날라. 여기에서 여기로. 그냥 먹고 자라. 하루 동안은 근신하고. 아주 돼지고기는 일체 먹지 못하죠. 또 돼지고기하고 돼지에서 나오는 우유, 버터, 치즈하고 또 함께 먹으면 안 돼. 따로따로는 먹어도, 그렇게 아주 그 율법 조항이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은 이제 우리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율법하면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율법이에요. 좁은 의미는 이제 모세오경이고, 그걸 유대 사람들은 이제 탈무드까지 같이 이제 포함시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저들은 소수결의 원칙이에요. 개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 하나가. 그 사람들 주의가 거기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 그게 소수결의 원칙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하고는 달리죠. 우리는 다수결 아닙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도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9명이 아무리 옳다고 떠들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유대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벨 수상자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그럼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면은 이득,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 왜? 그래서 질문, 한 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통상 140, 50개 된다는 얘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왜. 그래서 저들의 교육 방법은 화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하고는 교육 방법 전혀 다르죠. 우리는 뭐라고 질문하면 그걸 질문이라고 앉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을 나무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받아줘요. 다 답변해줘요. 왜? 그래야 호기심이 나오고, 왜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율법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하면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는 이제 복음주의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오늘 벳데스다 연못에서의 이적 사건이에요.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오순절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명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벳데시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 뭡니까? 먼두막 같은 거 연못에 정자지요. 정자. 이게 이제 벳데스 연못에 이제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숫가 같은데 정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기다립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벳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어떠한 환자고 막론하고 행각에 있던 환자가 먼저 벳데스다 연못으로 뛰어내려가면 물을 벳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즉시 먼저 내려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5 행각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든 몸이 아프면 고침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잘 먹고 아침 잘 일어나고 열심히 건강한 가운데 일하고 일상생활 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 없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조주선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가 하나 찾아와서 조주선사 보고 인사를 하니까 조주선사가 뭐라기는고 하니 왜 이렇게 일찍 왔는고? 그날따라서 눈이 많이 왔어요. 예. 진리를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 너 눈 쓸고 왔느냐? 예, 쓸고 왔습니다. 너 밥 먹고 설거지하고 왔느냐? 예. 됐다. 예,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간화선 또 내지는 화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조주선사가 답변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자고 설거지하고 눈 오면 눈 쓸고 어디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가고 그거요.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을 못하고서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원 가면 맨 누워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점심에 밥 먹고 뜨뜻한 데서 예배드리고 이게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감지하지 못하지, 깨닫질 못하지. 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들 시커먼 욕심들이 작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제일 일선의 목표가 뭐겠어요? 고침받는 거예요. 우선 고쳐야 되니까. 몸이 아프면은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마다 아파서 골골거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더라. 자,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용시키는 건데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 여기서 38년 된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니까. 아니에요. 천만에. 누가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까? 이게 지금 알레고리입니까? 알레고리가 뭐예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야 비유. 씨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비유를 들어 설명. 그러나 여기서 38년 된 안진뱅이에 관한 얘기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건입니다. 사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석이 끝나야지. 여기서 38년 된 환자는 38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빗대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너 참 큰일 날 일이네, 저거.
큰일 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38년 된 환자면 38년 됐지. 거기에 무슨 알레고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38년 그래서 5절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됐죠. 38년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당연하죠. 안진뱅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여기서 주여 하는 것은 주여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주여거든요. 지금 번역의 문제예요. 그냥 여기서 주여한 것은 나으리, 그냥 나으리 정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도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고 했으니까 어른 아닙니까? 나이는 젊었어도. 그러니까 그냥 나으리 이 정도지. 여기서 주여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주여로 믿고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주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나으리, 그냥 나으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는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 지금 사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다른 환자들은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안진방이는 베테스다는 뭐 어떻게 내려갑니까? 자기가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맹인인 안진뱅이보다는 그래도 빠를 거 아니에요. 지팽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안.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 그럼 낫고자 하지. 안 낫기를 원합니까? 근데 의사들 말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이 정말 의사 말 안 듣는 나라는 우리밖에 또 없대요. 요거 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안과 가서 올해 여기 뭡니까? 이게 뭐죠? 다래끼. 다래끼 나서 의사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하루밖에 약 안 줘주더라고. 대개 한 2, 3일 줘주면 되는데 그 의사는 하나 그래서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가기 시겸수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낫겠지. 했더니 안 낫잖아요. 그래서 3, 4일 했다가 의사한테 가야지 또 어떡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대충 하는 말이, 아니, 알아드실 양반이 막, 내가 그 다음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오세요? 안 오시고서 이게 뭡니까? 호풀에다가 혹들에다가 호풀대. 왜 누우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아휴, 말들 안 들어요. 말들 안.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한 오늘 책에 봐도 이렇게 말 안 듣는 데가 아니고, 환자들 말 안 듣는 데.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안진방이고,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럼 대답이 예.
해야 되겠지만 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하반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니까 못에 들어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8절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거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에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옮겨도 안 돼. 그런데 안진뱅이가 자기가 누워있던, 이제 영어로 보면은 매트라고 했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파레트라고도 해요. 매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추면은 온수 매트, 전기 매트. 그거예요. 그거를 들고 베테스다 연못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들고 걸어가니라. 들고 걸어갑니다. 안식일에 물건 나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물건을 나르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건이에요.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중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지켰고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 고쳤잖아요 지금. 그죠? 또 하나는 환자로 하여금 매트를 들고 가게 했잖아요. 이거요 유대 사람들에 대한 율법 준수에 대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다 둘러부셨지. 적어도 믿음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건대 문제가 될 만하거든. 문제가 될 만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물건 날르면 안 돼. 그러니까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거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율법 준수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지금 나섰잖아요. 그러면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38년 된 안진방인 내가 낫느냐? 야, 그거 누가 고쳐주더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같이 날뛰어야 될 일에 그거는 제쳐놓고 너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왜 네가 눌러 앉아있던 매트를 들고서 옮겼느냐? 그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폐역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11절에 안진뱅이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니. 이게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는 고백을 안 해도 예수님이 작정하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물론 거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요. 안식일 철폐를 위해서, 사랑을 표준락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들겠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가 나를 낫게 한 그가 들고 가라고 하다이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여 하는 것은 그냥 나으리지 믿음이 있어서 주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의 의지에서 38년의 안진병이를 고쳤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고자질 안 하지. 고자질 안 하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12절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게 누구냐? 그럼 그게 누구요? 뭐 유대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게 누구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여 하는 것은 그냥 나으리 정도죠. 믿음이 있어서 주여 한 게 아니에요. 주여 한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욥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은 가정예배를 잘 드렸고 재산이 많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아주 예배에 충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듣는 여러분들은 예배에 충실하세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봐야. 이 문제가 많아요. 설교 들어보면. 그러면 6절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러면 예배에 충실한 욥에게 왜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시험받게 하십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은 다 걷어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어로 키패세지스라고 그래요.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면은 시험하실 필요 없지. 동방의 의인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레이투리기야,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후반에 이제 다 복구가 되지 않아요. 갑절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5절에 있는 것만 딱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삭제시켜버리면 성경 해석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심각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년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고서 그냥 병 고치는 사람이니까 나으리.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많은 거예요.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로 마음 잡수셨으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지. 이 안진방이의 마음 심중을 다 아세요. 고자질할 걸 아시고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6개 주렐랑 예수님도 잘 도망 다니셔서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잘 도망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절법 가운데 손자병법의 최고가 뭔지 아닌가? 이 36개 주례락이요. 그냥 걸으면 날살래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것도 용기 있어야 도망갑니다. 용기 없으면 그것도 못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걸으면 날살래라고 도망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면은 5분 지나간 우리 다음 주에 14절서부터 한거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38년 된 안진방이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었어도 그 고쳐주심을 통해서 안식일의 준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견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